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왜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냐면요,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20장에 보면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요 사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속까지 어떻게 아느냐? 각각 우리 영혼을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의 사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등불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감찰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널 받아줬다, 네 회개를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개가 돼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예배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진리로 인도받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요,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회개할 때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 주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 나와서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다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살면서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죄 안 짓겠어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안 짓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안 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죄를 많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막 죄가 드러나고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지면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고 회개할 때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다 불법을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죄를 다 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대로 가져가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죄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죄를 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죄를 싹 갚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죄를 하나도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미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다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푼도 죄가 있으면 그대로 그 죄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입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바울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뿐 아니라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 저와 여러분 나쁜 짓에서 예수로 믿는다고 죽이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보다 바울이 더 나쁜 짓 한 것 같아, 영적으로. 그래서 그날도 대제사장에다가 그 증표를 받고 가져갔고 다메섹에 가서 아 거기 예수 쟁이가 많다는데 다 잡아다가 죽여야겠다, 옥에 가두겠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아주 대표를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다메섹의 극정도 이뤘을 때 강력한 빛이 하늘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그냥 눈을 멀어가지고 쓰러졌어.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래가지고 눈을 먼 상태에 아나니아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아나니아 한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을 때 바울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예수 믿음을 잡아다가 옥에가 찔버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완전 앞장서서 죽여라 죽여라, 그래 돌을 죽여라 할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바울 앞에다 다 옷에다 놨을 정도로 앞에 노릇했던 사람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음을 잡아다 옥에 갇히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소, 죄인 중에 괴소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대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했던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회개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가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사람하고도의 관계, 사람하고도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과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때도 진정으로 해야겠죠. 그 사람 와서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진정한 사과냐 이거예요. 미안해, 그게 진정한 사과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줄 수도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사과예요. 사화라는 것은요,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진실로 화해가 됐느냐, 사과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고 화해가 됐느냐, 이게 진정한 용서고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도 그 인정해 주시나가,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도 진정으로 받아주신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죄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회개가 된 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회개, 어서 성경에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하는 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회개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더라 이거요. 그래,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회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회개인 거를 확실히 아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물어봐요. 한 10여 년 오래된 영화인가 봐요. 나는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냐고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여주인공이 남편하고 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이렇게 갖고 서울에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아들 초등학교 아들하고 둘이서 열심히 사는 이야기래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또 아이들 이제 열심히 살면서 학원에 보냈는데,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그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아들이 늦게도 안 들어오더래요.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니 걱정돼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안 들어온다. 그 아들을, 초등학교 아들을 막 찾으러 다녀. 그러다가 보니까 밤새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 개울창에 죽어서 시체로 돼서 찾았다 이거예요. 아들 하나인데.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아들 죽은 거를 누가 찾고 죽었나 하고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피아노 원장이, 그 남자 피아노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그 피아노 원장이 이제 살인죄로서 감옥에 수십 년 삽니다. 그래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외롭게 이제 혼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혼자 사는데,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데 이웃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주인공이. 교회 나가니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 1년씩 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도 하나님의 과실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래, 나도 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받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이 그 남편 그 아들을 죽인 그 자도 용서해야겠다. 비록 내가 마음에서 정말 원수 같지만은 피아노 원장도 내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피아노 원장이 감옥에 가 있는 데를 저 버스 타고 와서 이제 감옥을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면회를 가가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놀래. 자기가 죽인 그 애기 엄마가 오니까 얼마나 놀래. 어떻게 왔습니까? 나는 서차차 당신을 미워했었는데 왜 아들 하나밖에 나를 죽이고 아들 죽였으니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미워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나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이제 다 편안하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니까 그 편안하게 사십시오 했더니 그 피아노 원장이 하는 말이, 나도 이 감옥소에 와서 예수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면 어떤 죄든지 주님은 다 사해 주시고 우리 불법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죽은 건 우리 아들인데 하나님이 용서받았다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나 하고 용서한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용서 다 받았으니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어, 다시 날 그걸 위해서 찾아올 필요도 없어 하니까 그냥 이 여자가 기분 좋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이 죽어서 원하는 내가 풀었고 내가 정말 그 용서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필요도 시원찮은 판인데 용서할 필요가 없다니,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해서 불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해왔어. 어떠냐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있는 말이요, 다 용서받았어. 그날 피아노 학원 원장도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 내가 그 애를 죽였습니다. 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사 다시는 우리 죄도 기억지 아니고 다 사함받았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래, 당신 용서받을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그 일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된다. 기가 막혀. 영화의 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글이 나타났더라 이거요. 한 10여 년 전에 용산에 큰, 이제 뭐 10여 년 됐으니까 얘기해, 3.1교회라고 있었어요. 교회 목사는 무슨 뭐 이름까지 안 봐요. 전봉봉 목사야. 아주 3.1교회 뭐 큰 교회 알아주죠. 그 무슨 목사가 얼마나 인본주의 설교 말이 달인이야. 얼마나 말 잘해. 젊은 애들이 꽉 차 있어. 그런데 그 젊은 신도를 성추행했어요. 그 목사가 그 성추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 알아져가지고 그 당회해가지고 그 회에서 목사를 쫓아냈어. 이제 목사가 이제 그거 다 드러났으니까 성추행가 쫓아냈어. 그래서 몇 년 있었고 몇 년 잠잠하더니 한 몇 년 만에 홍대 앞에다가 교회를 다시 개척했어요. 그게 달인이니까 말자리가 사람들이 젊은이 또 다시 모여갖고 얼마나 큰 교회, 지금도 큰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 개척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추행당한 그 여선도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계 신문 기자가 그 목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렇게 당신이 성추행한 거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성추행당한 저 신도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전동동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하나님께 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런 성추행 것과 그 잘못된 거 주님 앞에 다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그 죄를 자백하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고 다 사해준다 해서 나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목사니까 좀 말씀까지 해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신 누가 날 대적할 것이며 하나님이 날 택했으니 누가 나를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끌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다 용서받았다. 이게 죄사함 받았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날 치시오. 죄 없는 자가 날 돌로 치시오. 이야, 적반하장이야. 그러니까 기자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신문에다 그대로 기독교계 신문에 올렸어. 그런데 대한민국에 어느 큰 목사도 하나 그거 갖고 반론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끝난 겁니까? 그 나한테 질문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율법전서도요, 성경 100동 읽으면 사법행정 붙을 것 같아.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명한 거야. 네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형제들에게 나가라 저주하고 막 지옥 갈 놈이라 욕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생각이라면은 그 사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하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받아주신다. 너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못했으니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면은 네가 그 죄를 그대로 가져갖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 죄 때문에 너는 한 푼이라도 나오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너는 그대로 심판받으리라.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은 것 같지만 완전한 용서받은 게 아니다 이거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과 회개해서 끝날 문제가 있고 사람하고의 문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해야 될 두 가지의 죄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요, 구약에도 속죄죄와 속건죄로 분리가 돼요. 그걸 회개해야만이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면은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면 돼요.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주일을 범하지 마라. 여러분 범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계명이요, 계명을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하게 내가 주일을 범했나이다.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결단하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어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이거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남의 물건을 파괴해갖고 손해를 끼쳤으면은요, 하나님 그 물건 내가 손해받겠어요, 도둑에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돼. 미안하다고. 그 사람은 물건을 손해봤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 줘야 돼. 손해배상을 더 주고 나서 완전히 화해, 그 사람이 받아주는 사회예요. 미안해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밀양이라든가 그 성취하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진실로 사과하고 사과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용서받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한번 봅니다. 속죄죄부터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3절. 레위기 4장 13절 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게 속죄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겼을 때, 뭘 어겼을 때요?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한다. 이게 속죄제예요.
십계명 지키죠. 주의를 지키지 마라, 주의를 범하지 마라, 안식일 범하다, 하나님 이런 계명,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 속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일반 회중뿐 아니라 족장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있는 사람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자, 레위기 4장 22절 보세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예, 하나님의 계명, 족장이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잘못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또 평민이라도 마찬가지야. 27절 보세요. 평민, 똑같은 일반인이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뭐라고요? 하나라도 영어에 똑같아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게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은 것이 생각나면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기억하지 않고 사해 주신다. 이게 속죄제라 이게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 남의 물건이라든가 교회 성물이라든가 이 물건을 손에 봤을 때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관계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보세요. 1절. 레위기 6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아멘. 것이요. 이게 속건 제물이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라든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손해보게 하면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그 물건을 보상해주고 보상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주고 진정한 화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고 또다시 그 죄를 사할 때 이게 완전한 회개가 된다. 이건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속죄제와 속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니 또 교회 성물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에 보세요. 15절. 레위기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성물, 교회 성전에 된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예, 그 성물, 교회 성물을 건들더라도 가서 제사장에 갖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속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죄제와 속건제 이해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불순종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남의 물건을, 또 교회 성물을 내가 손해먹거나 깨뜨리거나 뭐 잃어버렸거나 도둑질했으면 그를 보상을 갖고 화해하고 5분의 1을 더 드린 다음에 그 사람과 완전히 화해된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편지 썼고,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도둑 기차를 탔다니까, 돈 없어서 그냥 그 기차를 타가지고 도둑, 왜냐면 옛날에 역도말에 허술에 여기만 있지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다 돌아다녀. 막 논두르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기차를 공짜로 막 타고 다녔다는 게 그게 생각나가지고 편지 썼다는 거예요, 역장한테. 그래갖고 30년 만에 내가 그랬고 용서합시오. 그래갖고 뭐 그거에 몇 배 되는 몇십만 원을 가지고 탁 드니까, 야, 그래 30년 전 거를, 그 역장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고 자기가 그걸 받아갖고, 그래갖고 그걸 방송국에다 이런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 그러고 올리는 사람도 있어. 예, 30년이 됐어도 남의 거 피했으면 다 갚아야 이게 완전한 회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밀양 전 땡땡 목사 진정한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했대지만 너는 그 형제라 생각나거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가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20년 전에요, 여기 이쪽으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이 있어. 소개받아갖고 몇 번을 받았어.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래서 피아노 이제 계속 가끔다 이제 조율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율을,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율을 부탁해갖고 왔는데 우리가 신방을 가는 바람에 그냥 이제 놔두고 가서, 왜 조율 올 때가 됐으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랬어요. 예, 우리 신방 갔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율하고 우리 끝날 때쯤 우리 올 거니까 조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 시간도 안 돼서 왔거든요. 조율 한 2-5시간씩 하니까. 그 왔는데 봤더니 조율하는 사람이 없어. 뚜껑도 저렇게 열어놓고 그냥 없어졌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왜 조율을 하다가 마무리했더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냥 갔대. 아니, 조율하러 간 사람이 무슨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냥 갔어. 그런데 왔더니 로렌스, 그때 우리 개처 가장 돈 비싼 거 그 건반기를 사놓은 게 있어요. 건반기, 그 디지털 건반기를 그 피아노를 이렇게 사놓은 게 있어. 건반기. 그랬는데 그게 싹 없어 버렸어. 그 사이에 야, 심중을 가는데 물증이 없어. 얼마나 급했으면 그거 가져라고 피아노 조율하고 뚜껑 열어놓고 조율도 아니 여태가 아니라 조율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못 봤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물증이 없어. 카메라가 그때는 CCTV 카메라 없으니까 심증인데,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200 몇십만 원짜리가 한 1-2년 쓴 거니까 500 반뚝 짜서 100만 원을 팔았겠지. 응? 얼마나 급했으면 도둑질 해갔을까봐는 평생 자기는 그걸 회개해야 돼. 회개도 하나님, 내 그때 임마누엘 교회에서 집사로서 급해가지고 로렌스 60 잊어먹지도 않아요. 내가 이 금액 로렌스 61제 그 훔쳐가갖고 100만 원 지금 얼마 파는지 팔아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암만이 해배해도 안 돼. 누구한테?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5분의 1 갚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한다 할 때 하나님께 용서해야 용서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평생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죄를 너가 이 땅에서 화해를 하든지 갚든지 하라. 그대로 가면은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넌 심판을 받는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되 그 죄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심판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왜 그러냐? 내 제명 뭐 주의를 안 지키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 구원 받았어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구원은 받아. 그런데 날마다 죄 짓고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은요,
그 회개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에 막혀서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됩니다. 나는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함도 아니오, 귀가 둔해서 너희의 부린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다 들을 수 있고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너와 내 사이에 죄 때문에 구렁이 막혀서 내가 너를 그 손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손을 뻗쳐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왜 그렇게 답답한가? 뭐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막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다 회개했는지 알았는데 그 죄가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성대도 말씀대로 살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탁탁탁 기도가 상달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신앙 살아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되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해서 너의 부린 소리에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구렁이 있어서 내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생길 때 주여 부르셨는데 귀 막아버리면 얼마나 그건 불행입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담이 막아져서 열어져야 돼.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건지시고 악한 자라도 악한 죄라도 다 악인이라도 내게 와라, 죄인도 내게 와라. 너와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우리가 죄를 계속 싼다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건제의 죄를 졌다면 반드시 남하고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요.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